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복음과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신학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신학이지요. 순복음과 온전한 복음이 뭐가 다르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은 대단히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 순복음하고 온전한 복음이 상당히 많이 겹쳐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온전한 복음은 순복음, 순복음은 영어로 full gospel이라고 그러죠. 이 순복음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극복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은 whole gospel, 영어로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르죠. 순복음은 full gospel, 온전한 복음은 whole gospel. 뭘 흡수하고 그럼 뭘 극복을 했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복음은 영혼의 복음이에요. 영혼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영혼의 문제에 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 경제적인 삶, 세상 속의 삶, 이런 것과는 약간 이렇게 구별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얘기한 그 복음의 그 영역이 주로 인간의 내적인 삶,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복음을 영혼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 영혼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발을 한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입니다. 우선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우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쓴 그 니체의 그 사상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니체의 그 유명한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국 행복을 뇌까리는 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독처럼 해로운 자들이다. 독처럼 해로운 자들이다. 천국 행복이나 얘기하는 그 자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자들은 정말 해로운 자들이다. 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이 언급되는 이 내용하고 그 칼 막스의 종교 비판에서 나오는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 칼 막스가 종교 비판에서 이 종교를 인민의 편이라 그러잖아요. 이 칼 막스의 종교 비판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노동자들의 눈물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납니다. 독일 말로는 얌머탈, 눈물의 골짜기. 노동자들이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눈물의 골짜기에 노동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데 교회는 영혼의 천국 행복을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지배계층, 자본가들과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설교를 하는가 하니 들어보면은 이 세상은 어차피 눈물의 골짜기다. 장차 망할 세상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 인내하고 잘 견뎌서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얌머탈, 이 눈물의 골짜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주기 위해서는 이 눈물의 골짜기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눈물의 골짜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노동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단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가들 그 지배계층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고 단결해가지고 자본가들을 타도하는 그 증오심, 자본가들에 대한 증오심을 우리가 갖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 개혁하고 혁명하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질서를 바꾸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천국 행복이라는 아편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잘 참아야 된다. 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천당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설교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기존하는 질서를 교란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교란하는 자들이라 해서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자들은 마귀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서는 종교 비판은 필수적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막스주의의 불끈 혁명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처형되고 교회는 불타고 무너지고, 이 막스주의와 기독교 사이의 비극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질서, 이 악한 질서,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이게 불리한 이 악한 질서를 이렇게 고쳐서 개혁해서 또 정치적인 질서까지도 고쳐가지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운동이 사회주의 운동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약간의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운동을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해방신학에서도 이게 사회주의적인 어떤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사회민주당하고 공산당은 좀 다르죠. 이 공산당은 이제 좀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틀을 가지고 사회주의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구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제도를 고쳐서 해결하려고 했던 운동이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이 오순절주의 운동은 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삼박자 구원론이라는 게 있지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은 건강에 복이 오고, 영혼이 잘되면은 범사에 복이 온다. 잘 살게 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게 되고 성공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삼박자 구원론, 한국에도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친 조영기 목사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이게 순복음교회 오순절주의 운동 속에는 아주 강하게 있는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채찍에 맞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건강에 복이 오게 되는. 그러니까 과거의 영혼의 복음은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의 영혼의 죄를 속량하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풀가스플, 이제 순복음, 여기에서는 그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부터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그런 일에서부터 바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 영혼의 기독교가 과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 순복음교회 이 운동, 이 순복음, 이 오순절주의 운동은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병든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라틴 아메리카나 여러 곳에서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아편을 먹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소위 이 변두리 인생, 그런 분들이 이 순복음에 접하면서 나도 잘 살 수 있구나. 나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수가 있구나. 나도 예수를 믿으면 이 건강의 축복을 받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실질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던 운동이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순복음교회의 순복음, 이 오순절주의 운동은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주려고 했던 운동이라면은, 사회주의 운동은 이게 경제적인 정치적인 구조를 고쳐가지고 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던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온신학, 온신학의 그 온전한 복음은 이 풀가스플, 이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이 영혼에만 이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영역까지 이렇게 확대되어 나간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신학자들 가운데 이 오순절주의 성령운동 속에 생명신학의 맹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 요즘 그 20세기 후반 또 21세기 지금 세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이 생명신학. 이 생명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어떤 영혼의 사역으로 이렇게 제한시키지 않잖아요. 이 육체적인 또 사회적인 차원, 이런 것들까지 넓게 생각하는. 그런데 이 오순절주의 그 운동 속에 생명신학의 맹아가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신학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풀가스플, 이게 순복음의 이 복음은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이게 사회 역사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성령과 더불어 이 일을 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리고 희년, 구약의 그 기쁨의 해, 토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토지를 다시 되찾는 그 기쁨의 해.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영혼의 죄를 속량하는 그 차원에만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이 다 들어있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기쁨의 세계가 굉장히 넓은 것이죠. 순복음 교회의 이 순복음은 개인의 육체적인 차원, 개인의 성공이라는 그런 좁은 차원으로 이렇게 좀 갇혀 있어요. 그게 좀 근본적인 약점이 아닐까. 그런데 몰트만 교수님하고 그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 만남이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몰트만 교수를 초대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대화를 했는데 뜻깊은 대화였습니다. 신동아에 그분들이 대화를 하신 게 그게 그대로 다 있어요.
박종화 목사님이 그 통역을 하시고 이게 다 있는데 그걸 보면은 두 분이 대화가 참 잘 돼요. 참 잘 되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조용기 목사님은 그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에서 늘 얘기를 하시고 몰트만 교수님은 사회 역사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하시고 난 뒤에 조용기 목사님이 나중에 몰트만 교수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당신과 대화를 하면서 회개를 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복음이 너무 좁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사회 역사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 복음을 내가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차원을 설교하겠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위 이 JPIC, 정의, 평화, 창조의 보존의 문제를 목회의 방향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현재의 이 순복음교회의 이 풀가스풀은 온신하게 온전한 복음에 굉장히 가깝게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의 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의 복음, 또 전 세계 신학이 얘기하는 모든 복음이 온신학이 얘기하는 온전한 복음에 가깝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좋은 그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